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20장 35절로 이하 4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사귀고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같은 이 진실한 우정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친구가 있는 인생 참 성공한 인생이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서 18장 1절로 4절 함께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과 10년, 20년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이 사람, 이 친구 진짜 진국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갑자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가 되었다. 이 동사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묶였다, 하나 되었다, 연결되었다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로 묶였다라는 건데 그 마음이 묶여서 하나로 연결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 그 이유가 있었을까?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결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요.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올라가서 기습합니다. 그래서 이기지요.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감했던 요나단도 골리앗 앞에서는 감히 나서지를 못했지요.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앞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시간에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렇게 다윗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상서 17장 47절 함께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요나단의 믿음과 닮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의 선포가 닮아 있어요. 요나단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식어진 자기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이, 그 믿음의 담대한 모습이 요나단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심령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납니다.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정황상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 사람은 사울보다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해서 죽이고 싶어 해야 할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사랑해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지요. 노력합니다. 목숨 걸고. 사울이 미쳐서 나중에는 화가 나서 창을 들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 걸고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지요. 처음에는 자기 의도를 숨기고 적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사리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숨김없이 드러내고 명령합니다.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요나단은 그 사이 시간에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그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할 때도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작전을 짜죠. 왕과 함께하는 월삭의 식탁 자리에 다윗이 함께해야 했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식탁 자리는 왕의 최측근들이 모이는 최고 회의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울의 사위가 되는 다윗도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으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을 것인데,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으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면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월삭 식탁에 참여하지 않도록 허락했다 이야기하는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서 20장 30절 31절 함께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지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이 누굽니까? 자기 와이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울이 그런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살인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한 후에 아버지가 미행을 붙일 것을 걱정해서 전에 다윗과 약속한 대로 들에 활을 쏘러 나가는 것처럼 활 연습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했어요. 활의 언약.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활의 언약의 모습을 보면 단순해요. 활을 쏜 후에 부하에게, 아이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라 하면 괜찮으니까 와라, 도망치지 말고 와라, 돌아와라 라는 뜻이었고, 반대로 활을 쏘고 멀리 활을 쏘고 가서 찾아라, 그 앞에 있잖아, 빨리 뛰어, 그러면 도망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활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 생각납니다. 무지개, 레인보우지요. 물로 만든 활입니다. 물로 만든 활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 무지개를, 물로 만든 활을 하늘에 걸어 놓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꼈다고 비가 온다고 걱정하지 마. 무지개가 언제 뜨지요? 비 온 후에 뜨지요. 우르릉 쾅쾅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또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떨을 그 인생들에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물로 만든 활을,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겁니다. 요나단이 활을 쏘면서 다윗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애끓는 마음으로 활의 언약을 실행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혈연을 뛰어넘은 우정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것이 혈연을 뛰어넘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보호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6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물리치시기를 원한다. 다윗의 대적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그리고 사울이지요. 자기 아버지를 포함한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은 언약.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을 봐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어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비밀, 그것은 그러한 온전한 믿음, 생명을 거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것, 믿음을 기반으로 한 언약, 생명을 나누는 그 우정의 비밀은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우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반한 우정, 그 우정을 담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 언약이 18장 2절, 3절 말씀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42절의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 사이에, 그 안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여러 시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지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언약으로 하나 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보면 참 안쓰럽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정에서의 그 편안한 삶을, 왕자의 삶을 조금은 더 누리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아버지를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미치광이 왕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위하는 사람이 없음을 알던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간 요나단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미친 아버지가 계속 핍박했을 거예요. 네가 다윗을 살려보내가지고 내가 더 미칠 것 같다고. 얼마나 독한 말로 아들을 저주했을까. 요나단은 천륜과 우정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 요나단은 천륜도 지키고 우정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다윗을 도망시켜준 후에 아버지 사울에게 돌아가서 그 어려운 시간을 아버지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터에 나아가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합니다.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 믿음의 결단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자기 자손을 지켜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할 때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고 15절에서는 내 집에 내 후손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은 서로를 지켜주는 그 언약의 효력이 다윗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망명생활 가운데에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슬퍼하지요.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사무엘하서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그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를 지키겠다,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은혜를 베푼 것 금방 잊어버리지요.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잘해줘도 그것을 금방 잊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래서 더욱 다윗의 우정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다윗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 남겨진 자녀가 있는지 찾아보라 명령하지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우선 무서워하지 말아라 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끌려가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 거 있죠. 왕이 되면, 정권이 바뀌면 새로 왕이 된 사람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삼족을 멸하라 라는 거예요. 삼족을 멸하라. 친가 외가 해가지고 삼족을 멸하라. 그런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얘야. 내가 나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요나단에 남겨진 아들에게 사울의 재산을 모두 주고 왕의 식탁에 함께 하게 합니다. 왕의 식탁에 왜 함께 하도록 할까요? 오해하는 부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기분 나쁜데 그래도 그냥 더 보는 거다. 내가 얘를 죽여서 그 머리를 바치면 나에게 한 자리 주겠지 왕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신하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황상.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신하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얘 건드리지 마라. 얘 내 가족이야. 왕의 식탁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최측근,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된 우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정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우정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정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